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한량없으신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침에도 저희들의 나옴을 용납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만큼 믿음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또 자유한 환경도 주시며 특별히 성령의 감화를 허락하셔서 깊은 잠에서 깨어 일어나 성전하여 나오게 하시고 주 앞에 나와 찬송케 하시오니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주여, 몸이 성전에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성전에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입술이 주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도 주를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소서. 이제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오니 계속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고 기도의 응답으로 살고, 그리고 기도를 항상 생활 속에서 응답받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진실을 더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릴 수 있고 주님의 응답을 바로 들을 수 있는 신령함과 은총을 더하시옵소서. 때로 우리는 빌 바를 모를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야 잘 되는 건지 전혀 알 수 없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주의 기쁘시는 대로 살고 주의 뜻을 기뻐하며 살고, 그리고 언제나 우리에게 주어지는 현실을 그대로 주님께서 내게 베푸시는 사랑의 인거임을 알고 믿고 그렇게 간증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많은 은사를 받은 사람으로서 오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의 음성을 들으며 살게 하옵소서. 복잡한 거리에 살아도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아무리 혼탁한 문제에 시달려도 양심의 소리를 들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땅 끝까지 전해지게 하시고 이제 이 지구촌 어디든지 말씀이 닿지 못하는 곳, 미치지 못하는 곳, 들을 수 없는 곳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에게 말씀을 듣는 자유가 전해지고 말씀을 전하는 문이 열리게 하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저희 교회가 교회된 귀한 사명을 잘 감당케 하소서. 선교, 전도, 교육, 봉사, 신교 무엇이든지 다 주의 뜻을 이루는 아름다운 사역이 되게 하시고 이를 위하여 봉사하는 자마다 늘 기쁨과 감사와 충만한 마음으로 사역하게 하여 주소서. 특별히 기도하오니 주께서 함께하사 저희 교회의 가정들, 귀한 자녀들 그 기업에 돌보아 주시고 큰 은총이 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움에 시달리는 가정이나 자녀들로 마음에 고통당하는 가정이나 주께서 다 복하시고 은총의 길로 인도하시며 특별히 병중에 있는 분들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사오니 주여 한 사람 한 사람을 방문하시고 은총 베푸시사 깊은 병에서 속히 건져 주시옵소서. 또한 이 모든 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며 주의 깊은 사랑을 깊이 채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나라를 돌보시고 이 민족 위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충만하고 주의 진리로 이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새로운 질서를 창출하는 중요한 계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금년에는 더욱더 큰 종을 베푸시사 주의 귀한 사람들을 지명해 주시고 세워주시고 또한 주께서 필요한 역사를 주의 기뻐하시는 바를 이루어드리는 귀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국민이 성실하고 하나님 앞에 부지런한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 저 북녘 땅에도 은총을 더하시고 가난과 질병과 고통에서 건져주시기 바라며 이제는 악한 무리들을 물리쳐 주시고 이데올로기의 장막을 제거하시고 모두가 흑암의 권세에서 벗어나 자유할 수 있는 은혜의 날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아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약하게 하시고
또한 병원을 세우는 일이나 대학을 세우는 일이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셨사오니 능히 잘 감당해서 일로 말미암아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는 그런 출발이 되고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해외에 있든 인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 공부하는 자녀들, 그리고 수험생들 하나하나 다 돌보시고 믿음 위에 굳게 세워주시고 슬픔을 당한 가정에 주의 평강을 더하시옵소서. 이날 복된 날이 되고 좋은 소식을 전하고 아름다운 소식을 듣는 그런 가장 주의 복을 크게 누리는 아름다운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부터는 마가복음을 시작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로 8절까지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1장 1절로 8절입니다. 찾으신 대로 한 목소리로 공독하게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이 사자를 해 보내노니 저가 내일에게 예비하리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라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죄 사함 번일을 전파하니 온 유대와 예루살렘 사람이 다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의 약대 두루슬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이를 먹여 그가 전파하여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내게 오나니 나는 급혀 그의 신들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리라. 아멘. 이제 우리 마가복음을 쓰게 됩니다. 아시는 대로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기술하는 책 가운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이 네 복음이 있습니다. 이 네 복음이라고 하는 말은 참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네 영물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네 영물의 그 상징이 이 네 복음의 특징과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사자와 같다. 그것은 수중왕이죠. 그런가 하면 사람 송아지와 같다 이렇게 합니다. 그 송아지가 그건 일을 하지 않습니까? 소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소와 같다. 이 마가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그 봉사하시는 사역이 별 설명 없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누가복음을 우리가 가르쳐서 이것은 사람과 같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헌신하는 봉사자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요한복음을 가르쳐서 독수리와 같다 그렇게 말합니다. 독수리라고 하는 영물을 요한계시록에서 읽을 수가 있는데 그것이 마치 복음을 지칭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해석들을 전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 방에는 스투트가르트에 가서 제가 미술관에서 찍어 옛날에 500년 전에 그린 그림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리고 그 네 사람 초상화입니다. 어디까지나 추상적인 겁니다만은 그런 그림으로 그린 게 너무 좋아서 제가 그것을 양해를 구하고 사진을 찍어왔는데 그림을 사진 찍어왔는데 아주 사진이 잘 나왔어요. 그런데 그 사진에 보면은 저 네 사람이 다 지금 성경을 계시를 받으면서 기록하는 장면입니다. 그렇게 그렸는데 중요한 것은 마태 뒤에는 큰 사자가 있습니다. 사자의 결연붓이 펴지고 있고요. 또 마가의 뒤에는 송아지가 이렇게 있고요. 또 누가의 뒤에는 어린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의 뒤에는 독수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함께 오버랩시켜서 이 그 특성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사건을 놓고 볼 때도 이 하나님의 오묘한 경륜 속에서 보세요. 마태복음은 딱 시작할 때 족보를 말합니다. 왕의 족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마가복음에서는 처음부터 시작합니다. 또 누가복음도 다시 또 족보로 올라가서 얘기합니다.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은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태초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예수가 누구신가 하는 것을 여러 측면에서 확실하게 입체적으로 혹은 유기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가복음을 보는데 성서학적인 이야기 딱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이 모든 네 복음 중에 맨 먼저 기록된 것이 마가복음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오리지널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가장 먼저 기록이 됩니다. 마가를 좀 생각합니다. 마가가 누구냐? 저자 마가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그는 그때 어렸습니다. 마가는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마가의 다락방 그러지 않습니까? 오순절 성령이 임한 지금도 그 마가의 다락방이 있는데 2000년 된 건물을 몇 번 쓰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직도 멀쩡하게 그 건물이 있습니다. 돌로 지은 집이 있는데 그 마가의 다락방의 주인은 여자인데 그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의 아들이 마가입니다. 아주 예수님의 생애에는 어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마가복음 마지막에 가서 나오면 예수님께서 게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될 때 그 체포된다는 말을 듣고 급하게 가느라고 혼이불을 뒤집으시고 게세마네 동산에 갔다. 군인들이 이 소년을 붙잡았죠. 그러니까 혼이불을 내버려두고 알몸으로 도망갔다. 그랬어요. 그거 마가입니다. 그리고 마가는 바나바의 생질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가 전도 여행 때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때 따라 나섰다가 안디옥까지 가다가 그가 다시 돌아왔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고요. 어쨌든 그는 일생 동안 맨 처음에는 사도 바울을 위해서 일하고 그 다음에는 베드로를 위해서 일합니다. 베드로와 함께 일하고 베드로가 해외로 출장을 갈 때 해외 전도 여행을 났을 때는 마가가 독이 되었다고 합니다. 통역관으로 일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어디 가나 베드로의 사랑을 받으며 베드로와 함께 일하게 되는데 그러니 여러분 통역을 해보시는 것 보면 알지만은 이 말하는 자가 설교자가 말하면 옆에서 통역을 합니다. 가령 그분과 같이 1년간 돌아다니면서 사방에 다니면서 전도했다고 합시다. 그럼 꼭 같은 말을 할 겁니다. 대상은 다르니까. 복음의 진술을 말해야 돼요. 그러면 통역을 하다 보니까 아마 모르긴 하겠지만 몇 년 통역하고 나면은 그 설교자의 설교를 다 외울 겁니다. 다 듣고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에 그래서 봉사하시는 분들, 특별히 한 번만이 아니라 2번, 3번 봉사하는 분들, 또 우리 부목사님들 이 봉사하다 보면 꼭 같은 설교를 하루에 5번 듣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5번, 5번 들으니까 한 1년만 듣고 나면은 이젠 졸업할 거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큰 말을 여러 번 똑같이 들어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의 생각과 그의 의도와 그의 메시지를 몽땅 다 자기 것으로 이렇게 소화하게 또 전수받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은 자세히 읽어보면 마가복음에는 전반적으로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럴 수밖에요. 베드로가 설교할 때 내가 예수님과 만나서 내가 예수님 이러고 말했어요. 그거 남의 얘기보다 자기 얘기를 더 많이 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걸 다 들었거든요. 그걸 그대로 기록을 하는 거예요, 뒤에. 그러다 보니까 이 마가복음의 별명이 베드로 복음입니다. 그렇게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가 주로 많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는 자기가 직접 예수님으로부터 들은 게 아니라 베드로로부터 듣고 베드로가 한 메시지를
베드로가 전한 메시지를 가급적 정확하게 그런 기록을 합니다. 이거 마가복음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이 맨 먼저 기록이 됩니다. 그 의도는 또 그렇습니다. 예수님 세상에 계실 때 성경을 기록하려고 했다면 좀 더 자세하게 아주 일기적으로 일기장처럼 또 혹은 어느 신문기사처럼 따라다니면 했겠지만 그런 게 아니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생애와 그 복음이 먼저 제자들에게 전해지고 제자들을 통해서 또 만 백성이 받고 그 전파된 내용이 수집되어 종합되어 가지고 기록된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내용과 같이 사도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말씀을 받은 바를 강단에서 전하고 초대교회에 전해진 메시지가 그것이 그 사도들이 세상을 떠날 때가 가까워오는 것을 알고 아쉬워서 그것을 기록으로 남기게 됩니다. 이것이 서로 오늘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그래서 맨 먼저 쓰여진 글이 마가복음이고요. 그 다음에 이 사실을 다 보고 마가복음을 보고 모른 마태가 기록합니다. 그 다음에 누가가 기록합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어쩌면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바로 성경, 신약 성경 전체 중에 맨 마지막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어떤 역사적인 사실을 하기보다는 그 뜻을 설명하는데 더 큰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의 생애를 그 생애적 차원에서 기록하고 있는 사건적 차원에서 진솔하게 기록해 나가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자, 이제 마가가 전하는 예수, 베드로가 전한 예수는 어디서부터냐 하는 거라.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세상에 태어나는 베들레헴 사건이 있습니다. 동정녀 탄생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에는 그것이 없습니다. 베드로가 전한 것을 전수받아서 그대로 기록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이라. 그래서 세례 요한 사건부터 기록합니다. 그것이 마가복음의 또한 특징입니다. 오늘 보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고 하는 사건은 이것은 하나님의 사역이요 하나님의 큰 구원의 경륜 속에 이루어진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역사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고 증거하는 것이 마가복음 메시지의 근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는 바와 같이 선지자 이사야라고 말합니다. 거기서부터 얘기합니다. 베들레헴부터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부터 시작합니다. 성경이 응하여 예수의 사건이 있는 것이에요. 그 배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리니 이사야 때에 주신 메시지입니다. 내가 내 사자를 먼저 보내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경륜 속에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구원의 복음이 저 먼 옛날부터 예언되면서 이렇게 시작된 것이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날이 돌아와서 예언은 치가 있어야 되거든요. 예언은 무한히 예언적인 것만은 아니에요. 반드시 예언한 날짜와 예언한 시간에 그것이 성취됨으로 예언이에요. 성과 없는 예언은 하나의 무지개 같은 것이고요. 그것은 또 하나의 추상적 철학에 불과합니다. 우주 원리를 말하자는 게 아닙니다. 역사적 사건을 말하자는 겁니다. 그게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의 윤리 도덕을 말하자는 게 아니에요. 역사적 사건을 말하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이라고 하는 사건을 말하고 그 사건으로부터 모든 진리가 설명되어야 하는 것이옵시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그가 광야에서 외칩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 첩경을 평탄케 하라. 그래서 왕이 올 때 먼저 전령이 옵니다. 이 큰 권세가 올 때는 반드시 전위대가 먼저, 선발대가 먼저 앞으로 갑니다. 그 선발대에 하는 것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이 나타나기 전에 세례 요한이 먼저 광야에 나타나서 회개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는 전합니다. 회개하라.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리고 그는 자기의 위치를 잊지 않습니다. 자기 신분을 분명히 합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있다. 이제 누가복음에서도 말하고 요한복음에서도 말합니다만 계속 강조하는 것은 세례 요한의 위대한 점은 그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모여들어서 광야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이렇게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세례 요한이 메시아가 아닌가라고 많은 사람들이 추종을 하거나 또 존경하고 있건만 세례 요한은 아니라는 것. 나는 메시아이다. 자기 위치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 그는 말합니다.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는데 나는 굽혀서 그의 신뜰매를 불기에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옛날에, 지금은 이 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요새 구두끈 자기가 매지, 구두끈 풀고 그러죠. 구두끈을 다른 사람이 매주고 푸는 사람 없는 줄 압니다. 서양 사람들 가운데는 배가 너무 많이 나와서 허리를 굽혀서 자기 신뜰매를 못 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누가 해줘야 될지 모르나, 구두끈을 매고 푸는 것은 어떤 그 누구도 자기가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종이었거든요. 그래서 발을 종이 씻어주고 구두를, 이 신뜰매를 이렇게 매는 것, 푸는 것, 그 종이 했어요. 자기 하나에 발만 떡 내놓으면 되는 거예요. 요새 우리나라 역사 사극을 보니까 우리 그 옛날 어른 신발을 신으려고 문지방을 딱 내렸으면은 하인이 갖다 대고 이렇게 신겨주고 그럽니다. 그 옛날 제도인데, 오늘 여기에도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나는 그의 종이다. 그를 섬기는 자로서 신뜰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한다. 그의 종이 될 자격도 없는 사람이다. 자기 자신을 이렇게 낮추고 있습니다. 아니, 낮추는 게 아니라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신뜰매를 풀기 감당치 못하다. 여러분, 이 점을 생각해야 합니다. 누구나 세상에 태어날 때 우리가 다 미처 깨닫지 못하지만 내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고 경륜이 있고 기뻐하시는 뜻이 있습니다. 나의 나됨의 위치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불행해지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회개의 복음을 전하는 이것으로 자기 사명, 이것만이 사명입니다. 이제 주제넘게 자기가 존경을 받을 것도 없고 또 그렇다고 멸시받을 것도 없습니다. 당당하게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본분을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린 세례 요한으로부터 이것을 배워야 합니다. 내가 세상에 나는 것은 주의 뜻과 그 큰 경륜 속에서 났고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이를 먹으며 준비를 합니다. 그 기나긴 세월 준비하고 엄격히 따지면 그는 30년을 준비하고 이 일은 불과 몇 달 이거 일하고 그는 죽습니다. 그 점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이 준비 기간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생각합시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준비하고 있고 또한 지금 일하고 있다면 얼마나 해야 됩니까? 길게 오래오래 살아서 그렇게 해야 되는 줄만 알지만 그렇지 않아요. 세례 요한은 불과 몇 달 일하고 세상을 갔어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성경에 기록되고 그는 과연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다 했어요. 여인이 난 자 중에 가장 자라고 하는 예수님의 칭찬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평가하셨습니다. 그런 거로 생각해야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세상에 났고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알고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나는 감당치 못할 자로다.
신들매를 푸는 그것도 감당하지 못할 자로다. 내가 감히 예수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앞에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에게 세례를 주고 까지입니다. 그가 맡은 바 그 일을 감당하는 것 너무너무 귀한 일이라서 나는 감당할 수가 없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하고 있든지 나는 이것을 감당할 수 없는 자로다. 감당하기에 부족한 자다 하는 그 진실과 그 겸손과 그런 정체의식이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지는 못하고 맡겨지는 일이 못마땅하고요. 왜 나는 이렇게 해야 되나? 왜 이렇게 조금만 해야 되나? 왜 이렇게 작은 일을 해야 하나? 내 신분은 왜 이렇게 낮은가? 이런 원망을 할 때 벌써 그 본분을 다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광야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30년을 준비하고 불과 몇 달 동안 그는 일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으로부터 높은 존경을 받습니다. 그래도 자기 위치를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자기 페이스를 절대로 잃지 않았습니다. 나는 길을 예비하는 자다. 나는 길을 예비하는 것으로 내 사명이 있다. 그리고 이것도 감당치 못할 자로다. 그리고 말합니다. 나는 회개의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영으로 세례를 베풀게 된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게 될 것이다.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그리고 자기 위치를 분명히 했습니다. 나는 광야의 길을 예비하는 자다. 나는 길을 예비하는 자다. 그리고 신들매를 풀기에 감당치 못할 만한 그런 존재라고 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존재의식이 아주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사명을 다하고 갔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그는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 떠났습니다. 증거했으면 이제는 갈 것입니다. 내게 맡겨진 일이 무엇인가 깊이 생각하며 오늘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